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병이 되리라. 우리의 너희 자손이 물어가는데 이 단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며 여호와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계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이 지킬 곳으로 가져다가 이루었더라. 다같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단강의 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칠 때에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요단강 물이 그쳤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그리고 건너면서 거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또 기념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끝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만 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영원한 기념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경험은 그때 당시에 건넌 사람들만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그 돌을 볼 때에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그런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돌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이 요단강의 돌, 이 돌은 도대체 어떤 돌이냐? 그 첫째가 강바닥의 돌입니다.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섰을 때 그때 밟고 있던 그 발 밑에 있는 돌, 그 돌을 물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그래서 각기 자기 지파대로 돌을 매다가 자기 유숙하는 곳에 두었다가 다음에 이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제자 이름을 본래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베드로다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글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가 돼가지고 결국 베드로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없습니다. 요단강이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강둑이 넘치도록 물이 많은데 들어섰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도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역시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는 죽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도 안 죽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과거의 나는 죽었다. 그리고 현재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 배추김치를 하려게 되면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배추 있다. 소금을 뿌려도 그냥 밭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 그 배추 갖고 김치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보혈의 힘을 입은 자들이 변함이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배추에 소금을 뿌렸는데 절여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소금이 잘못됐거나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바닥의 돌이라는 것은 너무 평범한 돌입니다.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던 돌. 그런데 그 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놓고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머릿돌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하죠. 그래서 평범한 돌, 머릿돌이 되다. 사람들이 밟고 있던, 제사장들이 밟고 있었던 그 돌, 그것이 바로 반석이었고 그것이 바로 요단강 물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은 평범한 돌이에요. 그러나 그 기념 의미에서는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줍니다. 돌. 그래서 돌에 새겨진 그 십계명.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법인데 돌에다 새겼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 돌은 차갑다. 법은 냉철하다. 그리고 돌에 새겼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의 돌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밟았던 돌을 매내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의 돌, 기념이 되는 돌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물은 끊어진 것이 1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이 거꾸로 흐를 수가 있습니까? 물은 절대로 거꾸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이 거꾸로 흘렀다라는 자체, 거기서 우리가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활했다. 여러분, 이것은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부활할 수 없는 사람이 부활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는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도무지 거꾸로 흐르는 것은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1차적으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바닥에 돌을 들어다가 이제 길가에다가 그걸 세워놨을 때에 후손들한테 그것이 영영한 기념이에요. 이 돌이 뭐냐? 이 돌은 바로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물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영영한, 영원한 그런 이제 기념이 되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의 사건은 1차적으로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영영히 기념으로 남습니다. 영영히 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인 것도 우리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그걸 달리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고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이제 그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만들고 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 예식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오실 때까지 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돌을 끄집어낸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영원히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기념이에요. 강물이 뚝을 넘쳐나는 데를 건너왔다라는 것은 그 매몰돼 죽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이 지구가 모든 물이 동물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서와 동의 그 높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여기 학교 들어오는 데 알다시피 그 학교에서는 그 바닥을 평을 치기 위해서 기초를 쌓고 거기에 흙을 평을 치는데 여러분 뒷벽 기초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이게 평을 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 앞하고 뒤에 그 평을 잡는 데는 뒤가 그만큼 높아져야 돼요. 요단강이 그렇게 거꾸로 올랐다라는 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사람으로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취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심을 올 때까지 성찬을 통해 기념하듯이 바로 이 돌도 그런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물을 때마다 그걸 얘기하고 끝으로 요단강의 돌은 변함이 없는 돌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12돌도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을 거예요. 저 작은 돌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 얘기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그때까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 기분 따라서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분 따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을 따라 하는 분, 약속 따라 하는 분.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꽃같이 변덕스럽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화날 때마다 둘러맺히고 화날 때마다 죽여버렸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큰 돌을 갖다 그 자리에 놓게 되면 그대로 가만히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 모퉁이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네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안상홍도 아니에요. 장길자도 아니에요. 이만희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요단강의 강바닥의 평범한 돌,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게 합니다. 변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의 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의 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강바닥의 돌이었고 기념이 되는 돌이었고 변함이 없는 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